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4주 정도만 더 하면 이제 우리가 했던 거의 오늘 27번째고요. 거의 30주를 채우고 이제 마무리를 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죠. 오늘은 어떤 사건을 다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반응, 그 반응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선택적 기록입니다. 선택적 기록. 우리 옛날에 일기는 날마다 썼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날마다 쓰지 않는 분도 계세요. 의미 있는 날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여러분, 그 역사가들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가 보는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해석된 역사를 기록을 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고도의 의지를 가지시고 방향성을 가지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 위대한 믿음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 인간은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누가 기록합니까? 누가는 누가 기록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하죠, 그렇죠? 너무 앞서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자, 인간 저자를 하나님 사용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간 저자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쓴 그 책이 권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죠. 자, 모세오경 예를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혹은 그 당시에 이 광야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모세가 모시 자신의 범죄를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왜? 그것을 기록하는 순간 그 책의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논박할 때, 그렇죠? 그 팩트를 가지고 다루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실성을 건드리기도 해요.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야,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흠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죄 많아. 그러면 당장 그가 말하는 것이 팩트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실성이나 혹은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말을 사람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자, 그래서 정치인들이 서로 막 논박할 때 팩트를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과거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죠. 그래서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 말이 당장은 맞을지언정. 만약에 이 책이 인간의 책이라면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윗 자신이 자신을 위한 책으로 적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의 치부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감동하심에 인간 저자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노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그 노아가 나중에 홍수가 닿은 다음에 술에 흠뻑 취해서 하체가 다 늘어날 정도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여러분, 혈기가 막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반석을 막 힘으로 막 두드려 부셔요. 막 퍽퍽 때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모세도 광야에서 막 지팡이로 막 반석을 두드려 깨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화를 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베드로, 정말로 성경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만 한 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죄악들을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다윗.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뭐한다? 실패한다. 그들이 왜 신앙의 대가가 됩니까?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실패를 하나님으로 딛고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완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가 완벽해서 목회자 할까요? 바울이 완벽해서 여러분 그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쓰임 받습니까? 아니요. 그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회피포라고 얘기하죠. 회방자, 핍박자, 포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죠.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점프업하죠. 회복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사건을 다룰 텐데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최영석 권사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권사님. 이미 빈 무덤도 확인했고요. 예, 오늘 성경 보니까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난 사건이다? 벌써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 이미 한 번, 두 번 벌써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과 메시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이상하죠.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시간 남아서 내가 여가활동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과거의 삶으로 회개하겠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물고기 잡는 삶을 살겠다라고 자기 포기 선언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 첫 번째 명제가 충동적인 반발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질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갈릴리 가서 보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의 죽음 사건은 유대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활하셨고 이들이 막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기 당연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예수님께서 자기 예언을 하신 그 부활 사건이 명백하게 확증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삼엄하게 세워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나 혹은 기습 공격을 통해서 죽임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을 놔뒀다가는 행여 저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다가 부활이라고 막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난리가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이 제자들을 죽일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미 힘은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숨어서 나는 죽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역전돼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의미를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뭘 보면 우리가 믿음이 커질 것 같죠. 내 눈앞에서 막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다리 없는 자가 막 다리가 길어지고, 막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엄청 커질 것 같죠. 아니세요, 여러분? 아니세요? 옛날에 다미선교회 이런 데서 막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고, 옛날에 이초석 목사님 막 귀신아 그러면서 막 벌떡벌떡 쓰러지고 그러면 막 눈이 까무러졌거든요, 여러분. 그럼 그때 믿음이 다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절대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추구하지만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 쫓겨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믿음이 엄청나게 세질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두 번이나 등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손가락, 자기의 옆구리 다 보여주시면서 부활체를 다 보여주셨는데 조금도 믿지 않아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벌벌 떨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으로 절대로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내가 무엇을 볼 때 비로소 믿음이 커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겠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자기 모순이죠.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자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나는 다 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예, 어떤 마음일까요? 예,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왜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그는 꿈꾸지 못해요. 여전히 옛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막 마음이 복잡할 때요, 그 성격이 다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면요, 그 성격대로 행동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막 생각이 복잡하고 두려움과 혹은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막 갈등할 때 이렇게 숨어버려요. 그런데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화를 내요. 화를 팍 하고 내버리죠. 예,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속에 온갖 갈등이 막 이렇게 막 엮여 있는 것을 자기 성격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예요. 이런 폭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욱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욱합니다. 왜? 상황이 너무 지금 안 좋거든요.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게 조금 더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이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기질 그대로 그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만두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죠. 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치 끓임쪽처럼 탁 떨어뜨리니까 막 불불 끓기 시작하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도 어떻게 하겠다? 나도 함께 가겠다. 나도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래, 나도 같은 마음이다. 나도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막막하고 내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으니 나도 이제 깨끗이 제자의 삶을 청산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돌아갔어요, 바닷가로.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옛날로 돌아갔으면 잘 돼야 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잘 돼야죠. 그렇죠. 3년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돌아갔으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오늘 보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더라. 베드로는 불끈했고 폭발했고 다른 제자들은 참을성 없이 그 모든 것에 반응했고 동조했고 그렇게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면 헛수고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등장하십니다. 나타나시죠.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첫 질문이 뭡니까? 첫 질문이 뭘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수님의 첫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기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정말 고기가 없는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레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면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다 알고 계신데. 오늘 우리 박하민 목사님 설교할 때 12회를 혈루병 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 나간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죠? 일부러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이 공적인 사회 속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공적 사회 속에서, 그 사회 영역 속에서 이 여인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다 모든 상계 상황 속에서 까발리세요. 모르신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의 무지를 가장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인의 입으로 그 공동체,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 고백하게 하시죠.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없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질문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자기의 실패를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조금도 없구나. 다시 말하면 자기 각성을 위해서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보기 좋게 호기롭게 예수님 다 등지고 부활을 보았음에도 내가 옛날로 돌아와서 지금 물질하고 있는데 내 수고 내가 아무리 해봤자 물고기 한 마리 얻지 못하는구나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죠. 남편 있느냐? 남편 데리고 와라.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이 아니다. 다 알고 계세요. 왜 질문을 던지실까요? 자기의 영적인 그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기 때문이죠. 자기에 빠진 그 곤경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떠나서 지금 옛날처럼 물질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구나. 그것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고요? 의아한 명령 내리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6절에 보니까 어디에 그물을 던져라? 어디에?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들이 오른편에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요?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그대로 따르죠. 그때 엄청난 수확들을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명제가 뭡니까? 아주 인상적인 어획.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이에 던졌더니, 여러분, 이전까지 그들이 이 명령을 하신 이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몰라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지로 끌어올리죠. 그리고 물고기를 다 셉니다.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제가 어제 새벽 수업 때 얘기했죠. 모나미 153이라고, 그렇죠? 153마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과연 뭘까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공허함, 텅 빈 것, 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 인생이 텅 빌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삶을 내가 얻을 수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건 다음입니다.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자, 이 사건 다음에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한 말씀도 하지 못합니다. 올라가 봤더니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 봤더니 아침 조반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봤더니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여러분, 떡을 예수님께 준비해 오셨겠죠. 생선도 준비해 오셨겠죠. 예,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식사란 건 과연 뭘까요? 식사, 그 당시에 식사란 건 뭐냐면 상대방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스스로 교제를 등져버렸어요.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가버린 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새로운 교제 속으로 그들을 초대하신 거죠.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 물고기 못 잡느라 고생했지, 내가 물고기 줄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초대는요, 여러분, 진짜 초대는요, 물고기를 많이 낚는 초대가 아니라 무슨 초대다? 교제의 초대입니다. 옛날에 내가 너와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교제로 다시 뭐하라? 들어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죠. 그렇죠? 예, 왜 먹입니까? 살찌라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왜 먹이시죠? 예, 이거 먹고 건강해져서 뭐 하라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장가도 가고, 그렇죠? 야, 이거 먹고 돼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예, 왜 먹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살 뒤룩뒤룩 쪄라 이렇게 아니죠, 그렇죠? 먹고 건강해져서 사회에 나아가서 중요한 인물이 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고, 그렇죠?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먹이죠. 오늘 예수님의 조반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등져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버리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텅 빈 인생, 예수님 다 배반하고 부활의 모습을 2번이나 보여줬는데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교제권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이거 먹고 가서 뭐 해라? 주의 일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네가 평생 물고기나 낚고 살았는데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우리 예수님 본격적으로 그 사명 회복시켜 주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여야 한다. 이게 사명이죠. 사명의 회복. 이 조반과 이 실패의 인생과 소명과 그 사이의 이 조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냥 먹이신 게 아니죠. 이걸 먹어서 네가 힘을 내고 네가 잃어버리고 버려버렸던 그 소명,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그 낚시질, 사람을 낚는 그 일들을 감당해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3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기적에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사용하신다?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세요. 실패.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신방을 많이 해보면요, 인생이 텅 빈 분들이 계세요. 인생이 깊이가 없는 분들, 아무리 대화해도 영적인 깊이가 없는 분들, 신앙의 색깔이 조금 더 묻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면 뭐가 없냐면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는 분들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해 있는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뭐가 없냐면 깊이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대화하고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그 속에 깊이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 목사님, 세상에 실패하지 말라던데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일부러 주신다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내면의 그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가를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는 분들은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 공허하고 텅 비어 있어요. 좀 안타깝죠.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지만 대화를 해보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뭘 주시냐면 실패를 주세요. 우리 예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저기 배 띄워서 그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 걸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텅 빈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두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왜요?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공허한 자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진짜 복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여러분 1호 3마리의 물고기가 아니죠.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스스로 탕자가 되어서 멀리 떠나버렸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고 그들을 다 먹이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교제권 들어오면 안식도 누리지만 소명도 발견하고요, 평안을 누리지만 새로운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조반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먹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사육하기 위해서 먹이지 않죠. 우리는 돼지나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먹이죠.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육하게 먹이지 않습니다. 가서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사명을 감당하라.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 권속이란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 하우스홀드, 한 식탁에서 먹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에 부름받아서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과거에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권속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죠. 왜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육시키기 위해서. 너 잘 커서 11조 해야 돼,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복을 위한 선결 조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조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권으로 부르신 것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오늘 제 아들은 주님과 결別을 해버리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활의 의미도 알고 그 능력도 알았다면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네 스스로 팔을 벌리게 될 것인데 너를 이렇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끌고 갈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죠.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이 세상적인 것다면 여러분 1호 3마리의 물고기에서 끝나버리죠. 야, 물고기 받았으니 가서 다 팔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의 과정일 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실패를 보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권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친히 먹이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파송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의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들을 감당케 하게 하시는 것, 이거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 떠났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 끌어안으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경험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왜요?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은 그거거든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넘어지고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계속 덮고 또 덮어주시죠. 결국 그 사랑이 그를 사명자로 세워갑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살 뒤룩뒤룩 쪄라가 아니라 가서 사명 감당해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해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